로마서 16장에 들어와서 많은 이름들을 우리들에게 공개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37명의 이름들 중에 16절까지 지난주까지 26명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준 이름들만 26명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바울의 복음사역들 가운데 눈을 감으면 기억나는 얼굴들,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잊지 못하는 얼굴들, 바울의 복음 들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지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선교지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그런 사역들을 해나갈 때 잊지 못할 이름들, 또 생각만 해도 고마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바울이 언급을 했었어요. 나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다. 도대체 얼마나 바울과 동력하고 또 이 복음의 파트너가 되었으면 내 목숨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동력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한 명 한 명 다 다시 할 수 없지만 바울이 사역할 때 얼마나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순조롭지 않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죠. 무슨 일을 해도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시키는 말을 하고 또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럴 때 어머니처럼 보듬어주고 지지해주고 이 힘을 더하여주고 또 특별히 그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 어미의 가슴으로 품고 기도했던 이 알렉산더와 루프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 한 사역자가 세워질 때 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동력자들, 그리고 내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나누며 또 복음 사역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영적인 어머니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자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목사 한 명이 혼자 서서 교회를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복음의 동력자, 복음의 파트너십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세워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귀한 동력이 있어야만이 하늘나무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바울이 너무 고마운 이름들이었어요.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이름들, 얼굴들. 그래서 26명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나의 자매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수많은 수고한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했다. 그 자매들 이름만 떠올려도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했는지 많이 수고한 사람들 언급을 하고 또 그 중에는 26명에 들지 않지만 바울이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익명의, 무명의 영웅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지에서 박수받지 않고 조명받지 않고 그런데 묵묵히 섬겼던 그 익명의 영웅들, 바울이 그 사람들을 쭉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고맙고 생각나고 그리고 소개하고 싶고 그래서 바울이 16절까지 제일 많이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서로 무난하라. 이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이 하고 지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서로 만나고 그 5개의 가정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섬겼길래 바울이 당신을 바울의 어머니라고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섬겼길래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동력을 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섬겼길래 바울이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다 얘기 안 해주니까 이제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로마 안에 있는 5개의 가정교회 서로 만나고 얘기할 때마다 교제하게 하고 그런 교제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은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세워지고 자라가지만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돈독해지고 또 우리 각자가 우리 주님을 만났던 얘기들 각자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는가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되고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의 설교는 이 본문의 많은 얘기들을 다루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이 본문이 삶 속에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런 아주 이 적나라하고 역동적이고
현실적이고 다이나믹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간증 속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간증들을 나누면 얼마나 신앙이 돈독해지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이기복 선교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지난주에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장례를 집례했던 손선영 목사님, 예수에 대한 감리교 감독을 하시고 또 요양원을 하시면서 은퇴하시고 요양원을 하시면서 저희 장인어른을 지난 5년 가까이를 그 목사님 부부가 가까이에서 참 애쓰시고 도우시고 마지막에 이 임종 예배를 열 몇 번을 드려주셨던, 이제 고마워서 저희들이 같이 저희 가족과 같이 가서 우리가 식사를 했어요. 너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둘러 앉아가지고 밥 먹는데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가 어떻게 이기복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선교에 헌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본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선교에 헌신하게 되고 어떻게 사역해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본인도 이런 경험을 하고 본인도 이런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나고 이 의심 많고 예수님 믿기 힘들어하고 늘 도마만큼 의심 많이 하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확신의 자리를 걸고 가고, 그냥 이런 간증들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었지만 이 육신의 밥만 먹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진리 되심과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냥 교제하면서 이거는 작은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모여가지고 5 가정교회가 나누고 무난하고 그렇게 하라. 지금 그 얘기를 쭉 배우다가 이제 오늘 이 17절부터 바울의 목소리가 확 바뀝니다. 바울이 엄중한 목소리로 얼굴을 정색을 하고, 17절부터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무난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하고는 무난하지 마라. 16절까지는요 이런 자들과 서로 무난하라 그렇게 계속 격려하고 북돋았던 바울이 17절부터는 이런 자들하고는 무난하지 마라, 단절하라. 그럼 도대체 무난하지 말고 단절할 자들은 누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귀한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때 여기가 작은 천국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서로 챙기고 사랑하고 가슴으로 품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아끼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육자들을,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자라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주의 종도를 통하여 듣게 하시고 양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막대하지 않고, 그러면서 서로가 좋은 존중과 사랑의 문화가 뽑히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끌어안고 그리고 서로 품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들 중에 누구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저부터 절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모습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러면서 이 교회가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세워져 가는데, 그런데 항상 그런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교회는 그런 곳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 지 한 몇 개월 안 되는 분들이 가능성이 많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제가 5살 때 교회 갔으니 지금 이래봬도 40 몇 년째 하고 있어요. 40 몇 년째. 교회에서 40 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 이 조직의 쓴맛도 봐요. 무서운 조직입니다. 쓴 뿌리를 나게 만드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하는, 교회 가기 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교회를 깨뜨리는 3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험담이에요. 험담. 그냥 교육자 욕하고 목사 욕하고 또 서로 욕하고, 청년들끼리 서로 욕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욕하고 집사님들끼리 서로 욕하고, 틈만 나면 험담하는 것. 그냥 교회가 상상조각 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요, 자녀의 신앙생활을 망치고 싶으면 그 자녀의 교육자를 자녀 앞에서 욕하라. 자녀 신앙생활 바로 죽일 수 있어요.
험담은 교회를 깨뜨리고 영혼을 주고, 또 하나가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했거든요. 그렇게 은사 많은 교회가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은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는 나를 사랑하는 자도 있고 나를 동력하는 자도 있고 복음의 동력자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대적자, 특히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은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대적자들이거든요. 바울에게만 있었느냐? 우리 요한 3서를 읽어보면요, 요한 3서에서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얼마나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사역을 돕고 사도 요한의 복음 사역에 협력했으면 가이오 생각만 해도 내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리스트를 쭉 대듯이 그 중에 한 명 사도 요한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고 디오도레베와 같이 자기를 들이받고 대들고 복음 안 받아들이고 사도 요한이 인정한 사역자를 보냈는데 거부해버리고, 복음의 대적자 사도 요한에게도 바울에게도 로마 교회에도, 어쩌면 우리 하늘나무 교회 안에도 지금은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큰 풍파나 어떤 큰 분쟁이 없지만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이단이 언제 어떻게 끼어들어와서 교회를 두 쪽 내고 반쪽 낼 수 있는지 우리가 항상 살피고 건강한 눈으로 깨어서 있지 않으면 한 공동체는 금방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이제 문안을 멈춰야 될 사람들, 절대 사귀면 안 되는 사람들, 끊어내야 될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17절의 말씀 먼저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살펴보고 떠나야 될 자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누군가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너희가 배운 교훈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의 성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기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나누어 준 복음, 그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 그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유행이나 새로운 것들을 찾아 헤매는데 진리에 있어만큼은 새로운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도들에게 2000년 전에 전해줬던 그 말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 이 말씀 이외에 이것에 더하여져서 뭔가가 새롭게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은 살피고 우리가 떠나야 될 진리라는 것. 정경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경, 캐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캐논이라고 하는 의미가 룰러, 자예요, 자. 우리 수학 시간에, 산수 시간에 30cm 자 사용해 보셨죠? 그 30cm 자를 딱 갖다 놓고 이것보다 더 긴 것은 더 넘어간 거예요. 30cm 자를 갖다 놓고 모자란 것은 이것보다 이 함량이 길이가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거나 넘어가는 것들,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캐논 이렇게 불러요. 자라고 불러요. 이 말씀을 넘어가거나 이 말씀에 모자라거나 이 말씀에 더하거나 이 말씀을 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왜곡시키고 떠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설금설금 들어가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신에서 공부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정신과 이해를 가르쳐 준 것을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총신대학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세워지고 그리고 가장 큰 교단이고 장자교단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은혜롭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끄럽고 우리 총신 안에 우리 합동적 안에 참 잘못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목사로서 또 우리 학생들을 제가 또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늘 부끄러운 마음들이 큽니다.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감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학교가 전 세계에 몇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보니까 캠브리지, 옥스포드, 세인트 안드레스 여러 이 유수한 대학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자유주의 사상에 오염되어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다가 영국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영국교회가 저렇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여관에 팔리고 술집에 팔리고 모스크에 팔리는 일이 어떻게 났습니까? 제가 반드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른 교훈을 떠났을 때,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놓쳤을 때, 그때 그들의 신앙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영국교회가 증명했어요. 유럽교회가 증명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눈을 부릅뜨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움켜잡고 놓치지 않고 가르치는 그런 이 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총신에서 교수님들을 만났고 영국에 갔을 때는 아버딘 대학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워드 마샬 교수님, 또 지금 캠브리지에 살아계시는 지난 9월달에 제가 만나 뵙고 왔던 캠브리지 틴데일 학장인 피터 윌리엄스 교수님, 이런 분들에게 배우면서 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가 1cm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전 인격을 복종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인드까지, 우리의 이성까지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생명이 흘러가고 신앙이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반대의 일이 지금 17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복음을 거스리고 진리의 말씀을 거슬리는 일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면 조롱받죠. 우리 대학생들이 나 교회 다녀요 하면 부끄러워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잘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딱 쳐다보고 눈초리를 주면 열심히는 안 다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절대성, 이것을 아주 편협하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해석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상, 이 사상체계 아래에서 예수님의 유일함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오늘 바울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일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도 있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선교사니까 교회를 세우고 떠났어요. 바울이 떠난 그 공간에 이단들이 끼어들어와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바울이 할례 없는 복음, 음식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 복음, 안식일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율법 없는 복음을 너희들한테 가르쳤는데 그거 잘못된 복음이다,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할례하고 복용수술하고 그리고 안식일법 지키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 안 먹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백성 되고 성령 받는다. 바울이 떠난 자리에 와가지고 막 이 폭탄을 쏟아부은 거예요. 바울이 떠났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가 차서 갈라디아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받은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다. 지금 할례 율법이 더해져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들의 말은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참된 복음이 아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그때 공격받았듯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공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 끝에 보니까요. 살피고 떠나라. 잘 살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배운 교훈과 다를 때에는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 그 교제를 끊어야 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6절까지 그렇게 교제하라고 문안하라고 서로 만나서 은혜를 나누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17절에요. 바울이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만나지 마라. 등을 돌려라.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이 진리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우리가 실수도 있고 다 부족이 있지만 우리의 정통 가르침과 교리를 흔드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칼을 들고 대처를 하면 사랑 없는 목사다. 저 교회는 사랑 없는 교회다. 너무 단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논리는 뭘까요? 진짜 사랑이 있으면 단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먹는 청량 음료 보면 이 게토레이나 파워에이드 같은 데 보면 이 파란 색깔 음료가 있거든요. 제가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가정을 해서 누가 거기에 흰색 컵에다가 게토레이를 부은 줄 알았는데 부모가 보고 있으니까 청산가리를 풀어가지고 타서 시퍼렇게 이 파워에이드 게토레이 색깔이 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와가지고 목이 말라서 그 청산가리가 청량 없는 줄 알고 딱 잡아서 먹으려고 하면 사랑으로 가만히 꿀꺽꿀꺽 잘 마시게 할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고함을 치고 달려가서 그 청산가리가 타져 있는 음료수에서 손을 떼고 절대 못 마시도록 분리시키는 거죠. 무슨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게 부모의 참 사랑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 안에 교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발각되어지거나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단절과 끊음과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교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8절에 시작되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16절까지 언급되어졌던 26명의 사람들하고 정반대되는 사람들. 26명의 이름을 우리가 다 들었지만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실명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명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바울의 다른 편지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뺀 자들이에요. 이 같은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가 오늘 18절에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 그가 말하는 거, 그가 행동하는 거, 그가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배. 유대인들은 이 욕심이 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의 욕심,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무늬는 주님을 섬기는데 실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우리 16절까지 나와 있던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긴 자들이죠.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을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섬겼어요. 바울이 교회 개척할 때 함께 교회를 개척하면서 섬겼어요. 바울이 복음 나누고 복음 사역할 때 함께 바울과 동력하면서 섬긴 그 섬김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섬기는 자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섬길 때 섬기는 자는 종이 됩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주가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실 때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뭐냐? 몸만 섬기는 게 아니고 겉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지성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 갈등과 이 어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오늘 우리의 사고체계가 이성과 과학과 합리가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낸 내 이성과 과학이 신의 자리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철학 사조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로 주님을 섬기잖아요. 내 마인드가 하나님이에요. 오늘 주를 섬긴다고 했을 때 지역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그리고 나의 전인격, 나의 마인드까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임이 되죠. 그때 섬김이 일어나요. 자, 이들이 어떻게 자기 배를 섬겼느냐? 그 방법이 18절에 보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활한 말이 뭡니까? 정말 언변에 유창하고 설득력 있고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이 화술로 누군가를 싹 사로잡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거죠. 이 교활한 자들. 아첨도 들어보면 나를 그냥 붕 띄우는 말을 하는데 그 저희가 순수하지 못한 거죠. 진실되지 못한 거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여기저기에서 이제 발각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완전 정통교회 안에 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대구 신천지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또 신천지 걸린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확진자가 다 신천지다 그 말은 아니지만 신천지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신천지들이 누구를 미혹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용어로는요 모략 전도라고 해요. 모략 전도. 그래서 우리가 교활한 말하고 아첨하는 말하고 거짓말하는 건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모략이다, 모략. 그래서 그 모략 전도 들어보면 기가 차는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신방을 가요. 누구보다도 빨리 가요. 주로 목사, 그 교회 담임 목사보다 먼저 가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가서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이 보였다. 그러면 우리는 또 꿈에 약하잖아요. 푹 하고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꿈꾼 얘기를 막 하는 거야. 환상을 보여줬는데 당신이 나타났다. 그 환상 얘기를 막 하면서 당신 오늘 이 아픈 줄 알고 하나님 나를 보낸 거다. 내가 담임 목사보다 먼저 왔다. 이걸 또 강조한대요. 담임 목사는 사람 없어서 아직도 안 왔는데 나는 먼저 왔다. 그러면서 신령하고 꿈, 환상 얘기하고 그러면서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사랑하고 막 섬긴대요. 그렇게 한 6개월 이상 해주면요 그냥 허물허물 다 마음에 녹아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멘 하고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신천지들이 처음에 사람을 포섭할 때 그렇게 합니다. 누가 영어 회화에 관심이 있거나 피아노에 관심이 있다 쳐요. 그러면 영어 잘하는 사람을 갖다 붙여오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사람을 갖다 붙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을 완전히 녹여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천지 교회를 가요. 어떤 사람의 필요가 있다. 저 사람 좀 운동하는 게 필요하다. 완전히 조를 짜가지고 가가지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사람을 완전히 혼을 빼놓도록 사람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교활한 짓인데 그리고 마음에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고 나면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만희를 계시자로 여기고 저 14만 4천 명 그들의 정거 장막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누구를 속입니까? 오늘 18절 보십시오.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는데 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분별력 없는 무지한 마음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미혹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살피고 떠나라. 우리 그 청년이 우리 있어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우리 교회 청년이 몇 명 없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익명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실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상이하고 우리 권우지어 지금 옆에 맞나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기상이하고 권우 우리 청년들 몇 명 안 되니까 20대 초반 청년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중후반 플러스 말고 우리 기상이자가 몇 개월 전에 저한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것 같아. 목사님 좀 전화도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 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 받는 그 신천지 쪽에서 제가 이제 목사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본색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인 거 아시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안다 그랬더니 얼마나 거칠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은 내가 직접 모르지만 지금 나한테 전화를 부탁한 청년은 우리 교회 청년이다. 내가 우리 교회 청년 통해서 그 사람 간접적으로 알지만 신천지하고 연결되는 거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찾아가겠다. 주소 대라. 그랬더니 막 온갖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더니 단절시켰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기상행자한테 부탁해가지고 그쪽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가서는 안 된다. 살피고 떠나라 그랬어. 떠나라. 그래서 그 뒤에 물어보니까 정말 단절하고 그렇게 떠났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직 지금 이제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오늘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그러한 이 대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19절 시작하는 부분에 보십시오. 로마 교회에 무엇이 들립니까? 순종함이 바울에게 들렸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러웠어요. 만약에 바울이 우리 하늘나무 교회에 대하여서 들은 소식이 뭔가 물었을 때 어떤 내용이 들렸을까? 오늘 로마 교회는 순종함이 들렸다. 앞부분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 믿음이 순종함으로 연결되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또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 때 어떤 기준이 많이 있어요? 찬양이 좋은 교회, 설교가 좋은 교회, 커피숍이 잘 연결되어져서 아주 근사하고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아이들부터 청년 장년부까지 프로그램이 그냥 쫙 깔려가지고 저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죠? 얼마나 중요해요. 찬양, 말씀, 가르침, 프로그램, 이 커피숍, 성도가 교제하고 식사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열매가 없고 순종함이 없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어도 순종함이 없다. 로마 교회는 너희의 순종함이 들려.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로마 교회만 생각하면, 저 성도만 생각하면, 저 그룹만 생각하면 바울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오늘 19절 마지막은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우리 주보 말씀 메모에 이 헬라어 두 글자를 올려놨어요.
제가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이 헬라어를 다 번역하지 못할 때에만 이렇게 하는데요. 선한데 악한데 할 때 그 대자는 이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인데요. 이 에이스는 방향을 얘기해요. 영어로 굳이 하자면 toward. 어떤 방향. 선한 방향에 지혜롭고 악한 방향에 미련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 선한과 악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앞쪽에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들었던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 성경적 가르침,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그 선을 잘 알고 그 선에 익숙하고 그 선에 헌신하고 그 선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악은 뭘까요? 그 바른 교훈을 대적하는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그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미련하라 이 말이 뭘까요? 오늘 우리 주부에도 제가 올려놓았지만 이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미련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pure, 순결하다는 말이에요. 아케라이오스는 순결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악을 향하여서는 순결하다는 말이 뭘까요? 악에 오염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악에 의해서 전염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악의 거짓, 잘못, 이단적 가르침과 손잡고 타협하고 영향을 받지 말고 단절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라는 이 말씀은 17절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말의 부연 반복 설명이에요. 선한데 지혜롭고 선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그리고 살필 수 있어야 되고 살펴봤더니 거짓 복음을 가르치더라.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더라. 그러면 떠나라 그랬죠. 악한 데는 아케라이오스 해라. 연관을 맺지 말고 영향을 받지 말고 가서 듣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끊어내라. 단절해라. 빠져나오라. 등을 돌리라. 우리 냉장고에 과일 넣어놨다가 안심했는데 딸기 먹으려고 꺼내봤더니 밑에 다 썩어 문드러진 딸기. 겨울에 귤 한 박스 안에 딱 넣어놓고 위에는 멀쩡해서 한두 개 썩은 거 놔둬놨다가 밑에 귤이 쫙 썩어 들어가는 경험들. 지금 바울이 거짓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이 그러한 전염, 오염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고 단절하고 썩히지 말아요.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20절 끝내면서 바울이 갑자기 사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사탄 얘기할 계제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16절까지는 복음의 동력자들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17절 이후 좀 내려오면서 복음의 대적자들하고 상관하지 마라. 잘 분별해라. 선한 데 지혜로워라. 악한 데 미련하라. 악한 거하고 연을 끊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20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 사탄 얘기가 뚱딴지처럼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오늘 복음을 대적하는 이단들의 가르침 뒤에 사탄적 활동이 있음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진리와 복음을 대적하게 하는 그 배후에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아주 익숙한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 길가의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물어가 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이 새가 누군지 얘기해 줬어요. 마귀가 와서 물고 간다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왜 물고 가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오는 게 산술적 결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 이게 뭐예요? 초자연적 결실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우리보다, 설교자보다, 회중보다 마귀가 더 잘하는 거예요. 씨앗이 못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자리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사단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지지 못하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우리의 경험, 나의 이성, 많은 방법들을 도구 삼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못 떨어지게 해요. 왜요? 떨어지면 난리가 나거든요. 우리를 뒤바꾸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말씀이 이루어내거든요. 오늘 지금 여기도 왜 이단적 가르침하고 사탄하고 연결시켜 놓느냐? 똑같은 이치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반대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그 배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첫 시작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오늘 11장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나고 위기가 닥치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들어와서 교회에 지금 두 쪽을 내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지금 쪼개지기 직전이다. 여기 평강을 누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일부 이벤트 대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신천지, 전직 신천지 계셨던 분이 개종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모르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고, 우리 종신에서 이 이단 상담학을 또 이단 상담사, 이단 전문가에게 치유를 받고, 그리고 개종하고, 그리고 재교육을 받고, 이제 안전한 상태에서 정상적 교회에 연결하는 그런 그 단계에서 우리 종신에서 있었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이분을 보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좀 신앙생활 저희들 같이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과 아내를 데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집 근처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 집 근처의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우리 고신척, 우리 교단 아닌데 고신척에 유명한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저는 아는 교회예요. 이분이 그 교회를 못 간 게 그 안에 신천지들이 너무 많이 이미 장악하고 있더래요. 이 사람은 전직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면 조폭이 손 씻고 새로운 말 먹으려고 딱 갔는데 전직 조폭 동료들이 다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소개해줬어요. 우리 합동 측에 제가 아는 교회를 소개해줬어요. 어저께 제가 토요일 한번 전화를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그 교회에 지금 신앙생활 연결되어져서 잘하고 있다. 잘하시라.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이 없는데 신천지가 들어오면 풍파가 납니다. 50년, 100년 된 전통교회가 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런 대적자들의 영향력 아래 위기에 놓여져 있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평강 주시는 하나님, 그 근거가 많이 있지만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로마서, 우리 지금 16장 하고 있는데 조금만 앞쪽으로 가시면 로마서 8장이 있습니다. (38절과 3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 251페이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영물들이라도,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인데 천사나 사단이나 그 어떤 영물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8장에서 이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배후에 조종이 있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좀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니, 사탄을 예수님의 발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발 아래 사탄이 상해지는 게 아니고 너희 발 아래, 로마 교회,
우리 성도들 발 아래 사탄이 상하게 된다. 이 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짓밟고 분쇄하다. 우리 음식물 분쇄기 아시죠?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사단을 분쇄시키겠다는 거.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우리 성경을 열어보면 크게 성경의 첫 2장과 마지막 2장은 우리 하나님이 원래 만든 원형이 나옵니다. 지금 애석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에요. 동토오는 태양도, 저 태양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그것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지성도 죄에 오염된 상태예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된 상태가 딱 4장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 그 사이에는 인류 역사는 전부 이 죄의 오염 아래 있는 역사. 그 죄가 우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그 죄가 싹을 낳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열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한 분이 뱀의 머리를 분쇄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뱀의 후손이 우리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실 여자의 후손의 족보가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는가, 그 오는 길들을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느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트집 삼아서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으로 몰고 갔는데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해결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가면 이 마귀가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영원히 떨어져서 고통받게 되는 지옥 형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인류 역사인데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사단의 패배를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패배시켰고 그리고 사단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 패배의 모든 것들을 지옥에서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우리 성도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발 아래 마귀를 상하게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2절, 우리 에베소서 1장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20절로부터 2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보이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만물을 우리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역사를 그의 승천 승기의 역사로 지금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2장 5절과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어서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2장은 우리 얘기예요. 죄인된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살릴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 신자도 함께 일으킨 바가 되어지고 6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뭐냐면요, 믿을 때 예수와 일어나는 연합의 신비.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 작동할 때 이 스위치 누르면 기계가 작동됩니다. 스위치를 눌렀는데 그 기계가 작동되는데 작동 원리를 다 압니까? 저는 정말 몰라요.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차 엔진을 켜면 시동이 걸립니다. 엔진이 어떻게 돌아? 저는 몰라요. 제가 아는 건 시동 끄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엔진이 걸려요. 돌아가요. 차가 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비한 연합이 있는데 그 연합의 한 부분을 보여준 게 뭐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우리도 함께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부활하고 함께 앉힌 자 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우리의 이 위치적 구원이에요. 영어로 이 포지셔널 살베이션이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몸은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가 영적 위치, 우리의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이런 권세를 누리는 자. 그가 누구냐? 신자요, 신자들의 교회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그 발 아래 만물을 두시고 분림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릴 때 우리 신자도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분림하고 다스리는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십자가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요. 놀랍죠? 어둠의 권세가 창궐한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요,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빛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기 시작해요. 복음으로 다스려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악한 영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형태로 역사해요. 이론으로, 그리고 문화 속에, 철학 속에, 어떤 때는요 사람의 몸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요. 드물지만 물리적으로 귀신 들림이 있어요. 신앙생활 해보면요 한 몇 번은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한 번에 예수 이름으로 즉각 쫓아내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한 번에 안 나갈 때도 있어요. 한 번에 안 나갈 때도 있어요. 한 번에 안 나갔다고 귀신이 이긴 걸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세요. 귀신은 처음부터 머리가 박살난 자요, 예수 오심으로 머리 박살난 자요, 그리고 지옥 형벌에 영원히 패배할 자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반항하고 막 악을 쓰고 난리를 부리지만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계속 나누면요 무릎 꿇어요. 할렐루야. 무릎 꿇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는 참 놀라운 곳입니다. 우리 지역교회는요 참 신비한 곳이에요. 마귀가 교회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특히 교회가 진리로 사랑으로 연합되어져서 세워져 간다? 마귀는 초비상이에요. 초비상. 마귀의 정체 다 드러내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실제적인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기 우리 다 갖고 있죠. 교회가 하나 제대로 쓰면요 사단의 나라가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까요? 교회 못 써요. 교회 못 써요. 교회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본문은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으로 들고 들어와서 교회를 박살내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단적 가르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선한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지식, 성경의 참된 진리, 성경적 복음에 익숙하고 능숙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5년간 제 계획대로 목회 계획이 있어요.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다 참석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볼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이나 주일, 수요 때는, 금요 때는 많이 못 보지만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나갈까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는 세워지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사단이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나는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을 배우고 누리고 나도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나 신학생들만 말씀 알고 누리고, 이 원통한 일이잖아요. 위조 화폐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화폐를 많이 만지게 하는 거라면서요. 제가 한국은행에 가서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위조 화폐 구별하기 위해서 가짜 화폐를 가지고 분류시키지 않고요, 진짜 화폐를 계속 만지게 한다고. 그러다가 가짜가 들어오면 손에서 직감이 딱 오면 가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무지할 필요는 없지만요, 이단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진패를 많이 만지면, 할렐루야, 진패를 많이 만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와 바른 복음을 계속 들으면 가짜가 들어오면 티가 나요. 표시가 나요. 그런 표시를 느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싸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착해야 되지만 분별력 없이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 안에 이 연합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단적 침투 얼마든지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고 잘 싸우고, 그리고 오늘 가르침대로 확고하게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